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24과 어느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인데요. 한 절씩 살펴보면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가 설명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이방 여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직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셔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사실 27절의 말씀은 그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조금 차갑게 대하실까? 왜 조금 거칠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실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개들 역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여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고 내 딸이 치유함을 얻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딸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추정하던 무리까지도 그의 사역에 지닌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지방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결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이방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찾은 영혼을 박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 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표현처럼 이방 여인으로 가리켜지고 있습니다. 2번,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는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복해야 할지니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자녀에게 먼저 생명의 양식을 줌이 마땅하다. 내 자녀가 아닌 자들 가운데 떡을 주는 것은 지금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3번, 예수님의 답변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불편할 정도의 다소 우리가 볼 때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이 여인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24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기도 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들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부어달라 하면 그 벗이 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워있으니 내가 또 다른 이웃에게는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인하여는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종합해 보면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이 마음이 귀한 것 아니냐, 이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후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가벼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성경 원문에 의하면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치면 부인이여, 또 이렇게 조금 이 여인들을 높여주는 이 존칭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오늘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이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물리치고 회복시켜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여인에게 믿음의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의 킥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3번으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답하셨는가?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는 표현에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답하셨을까? 바로 이 여인의 눈앞에 보이는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4번.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여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자신을 개에 비유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며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애가지요. 그리고 그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인자가 날마다 새로울 것이다. 바로 주의 은혜와 인자가 이 여인에게 더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 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바로 이 모습과 같은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런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번. 만일 당신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여인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예수님이 이 믿음을 마태복음에 칭찬해 주셨잖아요. 간절하게 구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메마르고 목마른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 주님은 당신을 이 여인처럼 다루신 일이 없는가? 있다면 그 신뢰를 나눠보라. 어제 마가복음 소그룹교회 예습을 식구들과 하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주님 앞에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할 때 공통되게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눴는데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다 맞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7번 29절을 보라. 이 말을 하였으니가 응답받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바로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쌍알에 떨어져 있는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말을 한 것이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주님 그럼에도 개와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8번, 여인의 믿음은 말뿐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30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라 한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갔지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에 확실한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가지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와 비교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자세, 간절한 자세, 낙심하지 않는 자세,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